같이 기도드리면서 북악로 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성령 감화 감동 역사해 주셔서 찬양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찬양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주를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네, 찬송가 2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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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서 가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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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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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를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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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사슬괴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기를 지소서.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고 걱정 모든 근심 걱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믿음의 생활이 되게 나그네의 삶이 되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순례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자 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부귀 영광을 주님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벌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사는 삶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도와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하여 발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모든 과정 속에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너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안호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죄를 통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저희들이 고통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걱정, 근심을 물리치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중독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중독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저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저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 생활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순례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이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이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주의 일을 많이 하여 기쁨과 평안과 감사 찬양이 넘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쁘나 즐거우나 오직 젊으나 하나님 연로하나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들이 줄 믿습니다. 주님 고통 가운데 병막 가운데 주님 고통스럽고 나란히 힘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겼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오니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사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날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아들 이삭을 드리라. 내 아들 이삭을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신뢰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돈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돈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다거나,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데 자식에게 큰일이 생겼다거나, 혹은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데 건강을 잃어버렸다거나,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상당히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한 예 중에 하나, 아브라함이 큰 시험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죽여서 드리라라는 아주 큰, 아주 두려운 그런 시험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된 그 아들,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는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삭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하나님께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장차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릇이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런 인간적인 갈등을 다 넘어서서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승리했다는 그런 아름다운 기쁜 우리 소식이 가운데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부르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사탄의 시험이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확증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거룩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은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시험해 보셔서 내 뜻과 양심을 하나님은 아시고 또한 단련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건한 믿음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얻게 하십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유혹의 시험이죠. 사탄의 대표적인 속성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사이를 떼어놓게 하려는 그런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험을 사탄이 갖다 줍니다.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그런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에 대하여 영적으로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단의 시험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더욱 사탄이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시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을 점검하기 위한 순수한 그러한 테스트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그 실력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얘 실력이 얼만큼 되었나 시험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신앙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일깨워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의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이기려면 일단은 이런 사단이 시험 당하게 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내가 넘어지기 쉬운 취약점이 있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유혹의 장소를 벗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있지 않잖아요. 같이 있으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짓의 원인인 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신앙이 깨어있는 거예요. 신앙이 열심히 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영혼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시험하려고 부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집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것도 너희 집에서가 아니고 모리아 산에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의 수단으로 사용된 그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참으로 금지오격, 날면 불면 날아갈까,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소리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실 이 아들은 오매불망 25년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입니다. 100세가 되어서 노년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지경에서 얻은 아들이라 너무나 소중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특히 이 이삭을 소중히 여겼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는 존재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희망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연단은 때로는 너무나 가혹하고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리아 땅에서 번제로 드리려 3일 길을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죽여서 배를 가르고 피를 흘려서 제물로 바치는 것인데 마치 인신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추악한 우상숭배의 제의인 몰록신에게 이렇게 경배하는 듯한 연상이 들지 않습니까?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 신앙의 문제를 이성으로 해결하는 것, 이것이 이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시험을 줍니다.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우리 이성으로가 아니라 신앙으로 보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논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이성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습니다. 대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논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놓고 다시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아닙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잠잠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잠잠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로 드릴 그 제사를 준비합니다. 그 밤에 얼마나 많은 고뇌와 번뇌와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날이 밝자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 실천에 옮깁니다. 그는 순종한 것입니다. 모든 연약한 것, 부정적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침착하게 세세히 한 채 흐트러짐이 없는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의연함이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의 가장 큰 시험, 가장 큰 시험 앞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상당히 부여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지 않습니까? 75세에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던 그 경험, 그 과정 속에서 오랜 시련과 실패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그 믿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가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빼앗길 뻔했었는데 하나님의 기이하고도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그의 아내를 건져주셨던 경험, 숱하게 많은 하나님과의 경험, 그 믿음의 경험이 그를 부요한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졌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 한치 오차가 없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실천해 갈 때 우리의 믿음과 그 안에 있는 영생이 더욱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잖아요. 번민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그 모리아 땅으로 미적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즉각 나아갔던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은 내게 해가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시험에서 건져나게, 이겨나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동행하면서 갔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달랐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근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갔을 것이고, 이삭은 답답한 마음으로 왜 아버지가 갑자기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시겠다고 하는지 모르는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하면서 갔습니다. 그때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너무나 이상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 그것은 네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행해질 것이기 때문에 확신에 찬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일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니 그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전에 자신에게 약속해줬던 그 언약의 말씀, 이삭을 통하여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너의 족속이, 너는 수많은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이다. 내가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을 기뻐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특히 제자들을 많이 책망하셨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 같아. 그 믿음을 가지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그 혈류병이 말라버리고 그치고 깨끗하게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것을 보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밀치고 손을 대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옷을 만진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주여 내 딸을 고쳐주소서. 나는 이스라엘의 택하신 자 외에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지 내가 너희를 찾으러 온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여인은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계속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주여 나는 개와 같은 자일지라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이 그 딸을 낫게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형편에 말도 안 되는데, 절대로 말이 안 되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건지시고 그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가진 자를 싫어하십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련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믿은 그것을 확신하고 구하라. 만약에 두 마음을 품어서 의심하거나 요동하게 되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믿음, 얼마나 아름답고 보배로운지 모릅니다. 전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스터트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거의 수석에 가까운 그러한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탁월한 크리켓 선수였어요. 운동선수였어요. 영국 전체 시합에서도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그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의 앞길은 아주 출세의 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캠퍼스에 복음 증거, 복음 전도하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나라를 갈까 기도하는 중에 중국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으로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10여 년간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갔는데 10년 정도 일을 하니까 이 젊은이였는데도 아주 진이 빠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그렇게 몸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병과 투쟁하면서 이제 몸을 회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병이 다 고쳐질 무렵에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아프리카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니 이제까지 이렇게 선교를 해서 몸도 아픈데 어떻게 아프리카로 가느냐. 만류하고 가지 말라고 붙잡고 네가 정말 제정신이냐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 스터드라는 학생 이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진리라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나를 건지시고 내 생명을 영생으로 인도하신 그분이 그 진리가 사실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는 그 어떤 희생도 희생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에 희생에 희생을 더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나를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다운 헌신이요, 참다운 믿음이요, 믿음의 실천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열매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열매는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칼로 잡은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서슴없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리라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려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데에는 뜻이 있을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칼을 뽑아 그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살아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부터 이미 마음에서부터 믿음으로 드리려고 했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마음에는 없는데 행동으로만 그를 죽였다면, 행동으로 드리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삭도 그는 좀 컸거든요. 청소년에서 청년에 가까운 그러한 나이이기 때문에 아주 노쇠한 아버지를 물리치고 자기를 결박하려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뿌리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순수하게 응답을 합니다. 순수하게 잡히고 결박을 당합니다. 참된 헌신과 충성의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그 피땀 흘린 기도를 통해 자기를 결박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까? 이삭이 바로 그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결박한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이미 죽인 것입니다. 이미 죽인 것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순수한 참으로 참된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급하게 부르셨습니다. 너무도 잘 순종하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깊고 성숙해졌구나. 참으로 너는 나를 의지하는구나. 내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인간적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이라 할지라도 너는 순종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아신 것입니다. 예.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죽인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소망이요 약속의 증표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아들 이삭, 그 이삭마저, 그 아들마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물로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그 정신, 그 믿음, 이 번제의 정신, 행함이 있는 이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받으시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참으로 경외하는구나. 우리 인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그리고 인간이 최고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공포의 대상으로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인데 이것은 바로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영광을 떨며 조심스럽게 경외하며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을 시험하신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삭을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죽였고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아들을 살려서 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사탄이 박수를 쳤죠.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죽음은 끝인 줄 알고 죽으면 이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입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에 이것 없으면 나는 못 살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원한이 맺혀 있어요. 원한이. 이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과거에 묶여 있어요. 과거에 묶여서 그것 때문에 고통하며 살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 우상입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가장 마음에 쓰이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든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려놓는 것을 보시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 아브라함이 이삭 때문에 행복해하고 이삭 때문에 기뻐하고 이삭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하는 마음이 아닌지 시험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놓으시라고 하면 내놓는 그 믿음.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어떤 말씀에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모든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태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이성과 내 생각으로 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기쁨으로, 정성껏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알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맹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옵소서. 평생도록 주님의 omsa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또한 우리 주님을 죽음에서 건져주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11조헌금과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또 선교헌금 드린 손길이에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라도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하는 모든 일 위에 형통함을 주시고 아버지 믿음과 아버지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분들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꿈과 비전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북왕로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순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순회하며 선교를 할 터인데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말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순종하며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는 연단하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이 리더로 성장하도록 주님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주기도문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나오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